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장소는 다르지만 각자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을 또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단절되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33년 동안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좋지만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족한 점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닫힌 강팍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깨달아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이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만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서 33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전체 여정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서 33장에 보면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전체 여정을 보면 엘림에서 신광야로 가는 그 중간에 하나의 경유지가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서 3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홍해가는 홍해해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홍해해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해변에서 진을 치고 홍해 바다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광야의 일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려는 숨은 계획과 뜻이 출애굽의 그 여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잘 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후손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그 마라에 있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림에서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야말로 편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고질적인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망을 이제 그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마실 곳과 먹을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은 까닭에 그 많은 사람의 배고픔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그렇게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은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데 있어서 주식과 같은, 그야말로 우리로 친다면 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떡, 저녁에는 고기, 일명 아떡 저고
이게 제가 지은 겁니다. 아떡저고로 배부르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려주신 이 만나는 그 이름처럼 도무지 정확한 정체를 알기 어려웠는데요. 본문 15절에 보시면 만나를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해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죠.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 천막박 진 주위에 나가보니까 이슬이 맺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마를 때에 지면에 하얀 뭔가가 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작고 둥근 형태였는데 맛은 꿀이 들어간 과자처럼 달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더욱이 그것은 날로도 먹고 요리를 해서도 먹기도 하는데 다만 해가 뜨고 햇빛이 강하게 쬐면 그것들이 눈처럼 녹아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그것들을 거두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모세는 이것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 만나를 거둔 양에 있어서도 매우 신비로웠는데요.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매일 한 오멜 즉 약 2리터 정도의 만나를 거두어서 하나님 먹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전체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짐작해 보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60만에서 많게는 200만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으로 잡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400만 리터 자그마치 4,000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걸 광야에서 매일 먹어야 되니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거둔 양이 서로 다를지라도 그걸 나중에 먹으려고 할 때 딱 재보면 저울로 재보면 딱 먹을 만큼만 되었다라는 것이 매우 신기한 점입니다. 어쨌든 엄청 많이 거두어와도 또 힘에 붙여 조금만 가져와도 양쪽 다 하루의 양식으로 허락된 그만큼의 분량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그 만나는 안식일에는 아예 내리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개중에는 안식일에도 더 그것들을 거두려고 나갔는데 걷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만나는 절대 비축할 수 없는 양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욕심을 내봤자 다 썩게 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아떡저고 즉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 사건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비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이 살만한 장소가 아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되 그것도 넉넉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알고 원망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을 때나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그 마라에서나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졌던 신광야에서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여러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회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그리고 2절과 3절 역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표현으로 회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라의 순물 앞에서 그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들, 불평의 주어였는데요. 16장에 와서는 그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온 회중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개인의 원망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퍼져서 그들이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원망이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전염되어 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사람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요 참 본받지 않고요, 나쁜 것은 그렇게 빨리 습득하고 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것은 금방 배워요. 욕도 있잖아요. 참 금방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원망을 하면요, 그게 그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처럼 퍼져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되듯이 이 원망의 그 전염 속도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를 다 들으셨다라는 점이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원망의 소리까지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에 지쳐 그 원망하는 말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의 말을 듣고 나중에 광야에서 그들을 다 시체로 죽이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죠.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기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가끔 얻어먹은 그 고기가마에 고기와 떡을 그리하며 거기서 죽는 것이 이렇게 자유를 얻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배가 고프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또한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 삶을 향해 나아가더라도 고생하며 살 바에 그냥 노예로 배불리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그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즉 날마다 채워주는 양식이었고 또 그날밖에 채울 수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단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2배로 그들에게 채워주셨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신 그 기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 날마다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으라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 같으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1년치 아니면 혹은 한 달치의 양식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제 신앙 경험상, 제 목회 경험상으로 봐도 그렇게 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양식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자그마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그 만나 메추라기가 여러분 4,000톤에 달한다면 그들이 날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에 필요한 만큼만 딱 주셨다. 한 오멜만 딱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주실지를 기대하고 또 풍성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여러분 먹어도 늘 떨어지지 않을 만큼 늘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남은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부유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신광야에 도착해서 그들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의 비같이 내려주시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제 자석수에 따라 10%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4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 우리 교회 카카오톡 방에 여러분 신청자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 예배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작년부 제자훈련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는 5명만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않고 두 그룹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더 힘쓰더라도 그래서 A반, B반에서 5명씩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양육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양육 훈련생들 카톡방에 여러분들 A그룹, B그룹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 청년들도 양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월 첫 주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혁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한상돈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조문을 받지 못한 것 이해해 주시고 이제 장례를 잘 마쳤는데요. 우리 또 이제 혼자가 되신 우리 최덕봉 권사님, 그리고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 있는 우리 한혁 집사님, 이기련 집사님, 그리고 유족들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 간구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